골로새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2장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들어왔습니다. 그 결혼 문화는 외국은 그런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고 전해졌습니다. 외국에서는 젊은 남녀가 결혼하기 전에 살아보고 결혼한다는 거예요. 살아보고. 그래 마음에 들면 결혼하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결혼을 포기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속에 무슨 그런 순쌍놈들이 있는가? 지금도 그 마음은 변치 않아요. 근데 지금 그러한 문화가 우리 대한민국에도 건너왔습니다. 그래 젊은이들 학교, 학원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이것이 정상적인 것처럼 바른 것처럼 사람들은 일을 행하면서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죄를 죄인 줄로 인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신앙인 가운데 무슨 그런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우리가 침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교단이나 침례교회에서는 침례라 그래요. 감리교나 장로교회나 성결교단에서는 세례라고 그럽니다. 뭐 뜻은 비슷하지만은 우리 순복음에서 행하는 침례교에서 행하는 침례는 완전 우리 머리카락까지 물에 다 잠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납니다. 근데 약식 세례라고 하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단에서 행하는 것은 약식 세례예요. 지금 교리가 그들은 약식을 하게 있지만 이제는 장로교단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침례를 따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의식은 그래요. 머리에다가 물을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머리에 던집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되면은 꼭 세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사역자들, 목자들이 이 침례를 권면하면은요, 나는 아직 받을 때가 아니라고.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나 아직 술을 못 끊었거든, 담배를 못 끊었거든요. 아직 내가 청산할 것이 많아, 또 정리할 것이 많아. 그래서 나는 지금 내가 침례를 받기에는 일러요. 좀 더 믿음을 견고하게 한 후에 내가 침례를 받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인 것 같고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나는 살아보고 결혼하는 사람과 뭐가 다를 바가 있겠는가? 그걸 빗대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와 같이 성만찬, 성찬이 거룩한 예식입니다. 또 우리는 이 세례, 침례가 거룩한 예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의미적으로 보면은 외적 의미가 있고 내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신앙을 보면은 기독교인이 되는 의식은 마치 세례를 받아야 정식 크리스찬이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정식 크리스찬이 되지 않아요. 우리가 서로 남녀 간에 아무리 사랑을 뜨겁게 나누고 사랑한다 할지라도 부부라고 말할 수 있지는 몰라도요, 법적으로 다뤄지는 용어도 달라요. 그래서 정식 결혼하고 나야 정식 부부가 돼요. 법적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이 드는 의식 가운데 결혼식과 같은 것이 침례예요.
또 장례식과 같은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이것은 외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또 내적인 의미는 뭐냐?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리하면은, 우리가 물속에 완전히 잠긴다고 하는 말은 내 옛사람을 죽었다, 옛사람을 죽인다, 다 벗어버린다, 옛사람 옛구습을 벗어버리는, 죽이는 의식입니다. 그럼 물에서 일어나는 것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 새 사람으로 살아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아야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침례가 뭐 그렇게 크게 부각시킬 게 있습니까? 그건 뭐 형식적 아닙니까? 라고 하지만 형식 의식이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참 다양한 종교가 존재하는데, 그 모든 종교마다 그들이 믿는 신도들에게 제시하는 핵심적인 신앙의 길이 다 각각 달라요. 제가 알기에는 불교에서는 신자들을 깨달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자꾸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을 각,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통해서 불교의 교리를 터득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또 달라요. 기독교는 성도들을 믿음의 길로 인도합니다. 믿음을 통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불교 신앙을 가진 신자들은 깨달음을 추구하고요, 올바른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에 매진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종교의 신자들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우리 기독교 성도들 중에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는 믿음을 통해서 진리를 받아들이는 종교인데, 그 소중한 믿음을 오해하고 있다면 기독교의 진리를 받아들일 수 없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기복신앙, 신비주의, 그리고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잘못 착각하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음 하지만 믿음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안타까운 것이 없습니다. 그럼 믿음이란 무엇일까? 먼저 세상에서는 믿음을 무엇이라고 정의하는지 사전적 의미에서 백과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어떤 가치관, 종교, 사람 등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동의와 관계없이 확고한 진리로 받아들이는 개인적인 심리 상태를 믿음이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다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믿음도 세상이 말하는 믿음처럼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이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받아들이는 그런 믿음일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것을 믿음이 아니라 우김, 믿음이 아니라 맹신이라는 단어를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보면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맹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이 아닌데 사실로 믿는 것은 우기는 겁니다. 맹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간단하고 정확하게 정의를 내리는 것이 히브리서 11장 11절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얼마나 간단, 믿음이란 이렇게 나오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두 가지 단어를 우리는 캐치할 필요가 있지요. 여기서 실상이다 라고 하는 말을 헬라 원어에서 뭐라고 표기하고 있느냐? 회포스타시스라고 했어요. 회포스타시스. 이 말은 본체다, 실체다, 이런 뜻입니다. 본체, 실체. 실제로 존재하는 그 무엇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말은 바라는 것들이 소망으로만 존재하지 아니하고 실제로 존재하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또 증거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에서 엘렌코스라는 말을 써요. 이 엘렌코스라는 말은 조사한다, 계산한다, 이런 말이에요. 희미했던 어떤 사실이 조사를 통해서, 계산을 통해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을 말할 때 우리는 증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는 말은 보이지 않아서 실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을 조사를 하거나 계산을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사실로 입증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믿음은 실존과 실체를 중시한다는 말씀이잖아요. 무언가를 신뢰하는 마음 상태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존재하게 하고 실제로 존재함을 확인하는 것,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은 우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여러분 맹신한 것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 안에서는 두리뭉실한 믿음도 아닙니다. 믿음은 구체적인 거예요. 실제적인 거예요. 현실적인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9장 23절에 제자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가지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못합니다.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 믿음의 위력을 별로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신앙생활한 지 10년 됐어. 20년 됐는데 믿음이란 내 마음 편안하려고 믿는 거지, 무슨 능력이 꼭 나타나야 되는 줄 아니야. 우리 정채원 성도님 간증하잖아요. 그렇게 독실한 불교 신자였는데 자기는 교회를 의식적으로 보지도 않았다잖아요. 근데 언니가 목사님이야. 권고하고 권면해서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고난주간에 금식하라고 했더니 순종하고 했더니 10년 동안 고통당하던 질병이 떠나가고 남편과 다시 화해해서 제 혼인신고했다잖아요. 이게 기적입니다. 이게 능력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근데 내 믿음은 생각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현실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믿음을 두리뭉실하게 믿기 때문에 그래요.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 위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겁니다. 오직 실제적인 믿음만이 그 능력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을 여러분 눈을 떼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각인시키십시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야 할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전설이나 교회의 신앙 고백으로만 받아들이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실제적인 거예요. 역사적인 하나님의 사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실제적으로 믿을 때에 그 믿음은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어떤 능력인 줄 아십니까? 두 가지 능력이에요. 그 첫째는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게 되는 것, 이게 능력입니다. 가장 큰 위대한 능력은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 육신을 죽이는 겁니다. 그렇다고 내가 목숨을 끊으라는 게 아니에요. 육신의 정욕, 안목, 자랑을 죽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실을 믿게 되면 예수님과 함께 옛사람을 죽게 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겁니다. 오늘 바울은 너희가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가 침례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다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실제적 사실로 믿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고 말합니다. 옛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옛 구습을 벗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로 13절에 그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이렇게 말합니다. 죽었던 너희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적 사실로 믿는 사람들은 범죄하던 옛사람, 거듭나지 못한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는다라는 뜻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는다. 범죄의 본능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14절에 또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라고 했어요. 여기 법조문으로 쓴 증서란 율법을 뜻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은 사람을 정죄하는 도구예요. 여러분, 법이 있기 때문에 어떤 행위도 정죄할 수 있는 겁니다. 법이 없다면 어디에 기준을 둘 수가 없잖아요. 바로 율법이 우리의 삶과 생활과 마음가짐에 여러분 기본이 된다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법이 있기 때문에 정죄할 수 있는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 범죄자다, 아니다. 그래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법치에 근거해서 모든 것들을 판결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근데 14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그 법조문을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는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율법을 무력화시킨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은혜로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로 어떤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다 사해 주시겠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율법이 관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내가 율법을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케 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한 거예요. 또 15절 말씀을 보세요. 15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권세로부터 벗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위력입니다. 십자가 신앙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 6장 6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주고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실제적 사실로 믿는 사람은 그 믿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범죄의 본능, 율법의 간섭,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죽은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들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이것이 십자가 신앙의 위대한 능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범죄의 본능, 율법의 간섭, 사단의 유혹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이 사단의 유혹, 여러분 율법의 간섭, 죄의 본능이 다 사라졌을까? 아니에요. 믿음으로 우리는 믿는 것뿐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만 바울도 죽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제도 죽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죽인다는 거예요. 내일도 죽일 각오와 자세를 갖고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바울도 완전히 죽지 못하였기에 날마다 죽는 삶을 해야 하는 겁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땅에는 날마다 성화되고 있을 뿐이지 영화로운 모습은 아닙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가야 우리는 영화로운 사람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 머리에 면류관을 씌워주시고요, 우리의 행한 착한 행실이 다 의로운 세마포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서 이 땅에서는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금년보다는 명년이 참진적으로 죽어지면서 나를 죽이니까 편해지는 거예요. 바뀌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이 완전히 죽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습니까?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옛사람이 못 박혀 죽은 것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은 나의 죄의 본능인 자아가 죽습니다. 내 안에 능력의 영으로 오신 보혜사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강하게 담대한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을 믿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아를 죽이는 것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의지로 될 것 같지만 안 됩니다. 내가 이제는 각오합니다. 나 이제 주님 뜻대로 살고 싶어요. 그렇게 다짐하고 또 다짐하고 결심해도요, 손가락을 깨물어도 피를 흘려 혈서를 써도 또 편질되는 게 우리 마음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 베드로 사도가 예수님께 얼마나 자신있게 이야기합니까? 선생님, 다른 사람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했던 베드로예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기도 전 빌라도 법정에 신문을 당할 때 하찮은 계집종이 와서 너도 같은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같은 당이 아니냐, 너도 그의 제자가 아니냐. 아이고,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나는 아니라고. 나중에는 짐을 패태 뱉고 주님을 떠나요. 이게 사람인 겁니다. 주님께 칭찬 들었는데도 여러분이나 나나 똑같아요. 설교 이렇게 하고 있는 강 목사도 대단한 것 같지요?
나도 아름다운 여자를 보면 눈이 가요. 멋있는 남자 보면은요, 나도 그렇게 하고 싶은 욕망이 타올라요. 내 속에도 믿음이 있다고 말을 하지만은요, 때로는 환경에 치우치고 상황에 치우칠 때 많아요. 그러나 이를 무는 겁니다. 독을 붓는 거예요. 십자가의 주님을 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에 다 죽었다, 내가 침례 받을 때 다 수장시켰다, 매장시켰다, 난 부활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여기에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 흠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말씀하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느니라. 이길 수 있는 힘, 용기 누가 주시느냐?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 성령 충만 받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도록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늘 부단히 노력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우리 조용기 목사님이 은사예요, 스승. 그분이 늘 성령님과 동행하래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사무실에서 이 설교하러 나올 때, 성령님, 설교해야 됩니다. 일어나십시다. 그래서 성령님을 이렇게 세우신대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강단에 올라오기 전에, 성령님 올라가십시다, 앞서시죠. 그리고 성령님과 속삭인대요. 그리고 가운데 중앙에 자리는 안 앉은대요. 그리고 그 곁에 앉아가지고, 성령님 앉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두루 살펴보세요. 그리고 설교할 시간이 되면, 성령님 이제 선포하셔야 됩니다. 성령님 일어나시죠. 성령님 앞서세요. 그리고 강단에 오신 것처럼 속으로 니까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 선포합니다. 말씀해 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그리고 구한다는 거예요. 저도 그때부터 그런 의식을 가져요. 그래, 꼭 기도할 때에도, 강단에 올라올 때에도, 그래 제가 가운데 앉는 거예요. 여기는 성령님 자리예요. 근데 손님이 오면 이 자리 또 앉혀요. 그리고 저도 똑같이 말해요.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영접합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해 주세요. 나는 하루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변질될 수 있는 죄의 본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성령님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그래도요, 때로는 성령님 무시할 때가 많아요. 내 감정이 앞서고 성질이 급하면 물불 가리지 않아요. 막 화를 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하면서도. 이게 인간인 거예요. 그러나 또 의식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는 거예요. 성령님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면 또 내가 또 성령님을 뒤로 밀어놓으시고 내가 또 앞섰구나. 그래, 늘 이야기하는 것, 성령보다,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마라 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은요, 실수 덩어리입니다. 문제투성입니다. 이걸 점검하지 못할 때 사람들이 실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또 어떻게 능력이 있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으로 믿으면,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살아나게 하는 부활 신앙의 능력을 나타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죽은 자들 가운데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실제적인 사실로 믿는 사람은 예수와 함께 새 사람으로 부활한다는 뜻입니다.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도 예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8절에 그렇게 바울이 말하잖아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그랬어요. 살 줄을 믿노니. 내가 죽으면 다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물속에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수장됐으면 다시 부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서 5절에 말하잖아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그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10절 11절에 이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이란 뜻은 뭘까요? 이걸 골로새서 3장 10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합니다. 새 인간은 자기 창조주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지면서 참된 지식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생명뿐 아니라 지식까지도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옛사람으로 살던 때는 이웃을 이기는 지식, 나를 채우는 지식이었지만 새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죄를 이기는 지식, 나를 비우는 지식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질을 따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러므로 새롭게 된 사람, 새 사람으로 변화된 자들은 요한일서 3장 18절에 기록된 대로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말과 혀로 사랑하는 사람은 죄에 대하여 살았을 때에 옛사람일 때 사랑입니다. 이제 거듭났으면 부활의 신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하여 새 사람이 되었으니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고 말합니다. 야고보서도 말하잖아요. 2장 15절에서 17절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은 거듭난 사람, 새 사람의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부활의 신앙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의 신앙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결심하며 침례 의식을 통해 거듭남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행하였든지 또 다음 주일 행하든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구속의 신앙, 부활의 신앙, 옛사람의 죄의 습성은 죽고 새 사람 된 부활의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니 나의 자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위대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잘 죽이는 교회가 위대한 교회예요. 위대한 목사는 누구냐?
잘 죽여주는 목사예요. 옆 사람 보고 잘 죽읍시다. 죽고자 하면 사는 거예요.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 새 사람으로 성령 충만 받아 승리하는 성도들, 주님이 칭찬하고 세상의 빛과 소미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남녀가 만나 사랑을 고백하는 사랑하는 부부가 될 것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증거로 결혼식을 하듯이, 침례는 예수님과 죄인된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고백을 믿는 신앙 고백의 의식인 거예요. 그 결혼식과 장례식과 같은 거예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살겠다는 의식을 가지고 다음 주에 침례에 임하면 여러분들은 그 일에 우리 동역자, 형제, 가족이 함께 더 생겨났다는 기쁨과 감격의 축하의 무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성찬에도 참여하는 한 가족이 되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 위에 굳게 세움받고 은혜로 충만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